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멋진 하루를 출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행복한 날을 응원합니다.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화 묵상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성화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다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셨지요. 그런데 오늘 볼 그림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구약의 창세기 가운데 한 대목을 그린 그림입니다. 게다가 이 그림은 우아하고 경이로운 그런 거룩한 느낌을 주는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정욕, 그 어두운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볼 그림은 얀 마시스가 그린 롯과 그의 딸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기사에 등장합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자면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여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였던 롯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면서 자주 아브라함과 롯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거느리는 가족들과 고용인들이 많아지고 또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우물을 함께 쓰다가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면에서 공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요. 결국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선택하면 자기는 그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문명이 발달하고 무역도 성행한 화려하고 북적이는 도시로 가기로 합니다.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발달한 문명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함과 앞선 문명의 마음을 빼앗겨 그곳을 선택했겠지만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그곳은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죄가 가득한 그 땅을 불로 징벌하시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러 천사들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에서 건지려고 하십니다. 천사들은 롯의 집에 와서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하라고 경고했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은 심판을 피해 달아납니다. 천사들은 그들에게 근처에 있는 소알로 피하라고 했지만 롯은 그곳까지 도망갈 수 없을 거라며 천사들의 허락을 받고 산에 있는 동굴로 겨우 도망칩니다. 이때 천사들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만 롯의 아내가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무서웠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도시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맙니다. 이때 동굴에 숨어있던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이제 세상에 남은 사람이 우리 셋뿐이면 남자가 아버지밖에 없으니 아버지와 동침을 하여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는 뜻밖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은 아버지를 취하게 만들고 동침하여 각각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림은 바로 이 대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가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롯과 두 딸의 이 이야기 역시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친상간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양 미술사에서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많은 화가들이 인간의 욕망을 관능적으로 그려내고 싶어 했던 에로티시즘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롯과 두 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무언가의 기원을 밝히는 에티올로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여러 가지 에티올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창조의 기원, 인간의 기원, 죄의 기원, 이스라엘의 기원 등을 담아내고 있지요. 그 중에서도 창세기 안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과 민족들의 기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삼으셨는데 그의 아들인 이삭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고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이었지만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그의 쌍둥이 형 에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지 못하는데 그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롯에게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그리고 그를 유혹하고 있는 여인이 그의 큰딸, 그리고 술잔과 과일을 들고 있는 여인이 둘째 딸입니다. 큰딸은 아버지와 동침해서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작은 딸은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모압은 그대로 모압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자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들의 뒤쪽으로 불타고 있는 도시가 소돔이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고모라입니다. 뒷 배경 중에서 멀쩡해 보이는 이 도시가 아마 소알일 것입니다. 이곳은 천사들이 롯에게 피난해 있으라고 했던 성읍이었지만 롯은 그곳으로 향하지 못하고 동굴 속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림의 왼쪽에 보이는 이 사람들은 천사들과 롯의 가족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심판을 경고하며 도망치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회화 작품을 볼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을 그린 것이 아니라 스토리의 전개를 그림에 담아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가장 앞에 크게 부각되는 이야기는 롯과 두 딸의 이야기이지만 그 뒤에는 배경이 되는 지난 시점의 장면들을 담아놓은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함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죄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화가들이 롯과 그 딸들의 이야기를 관능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친상간이라는 주제가 주는 금단의 강렬함과 남녀의 사랑이라는 쾌락이 뒤엉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에도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술 취한 롯의 얼굴과 그를 유혹하는 큰딸의 표정은 관능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혹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죄가 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어둡고 칙칙하게 다가온다면 누구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혹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하고 양면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도 모릅니다. 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롯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하고 딸이 유혹하여 품에 안겨올 때 롯의 옷자락이 풀어 헤쳐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왼손으로 흘러내리는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마치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마음을 추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모순되게도 롯은 오른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고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와 유혹 앞에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거부하는 손길과 유혹을 내치지 못하고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손길, 그것이 우리의 양면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죄와 유혹을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혹의 겉모습에 매료되어서 눈길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롯의 오른 무릎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십니까? 딸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딸의 살결에 맞다 스킨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할 것인가, 가까이 할 것인가, 바라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 죄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롯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유혹에 넘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혹을 막지 않는 것은 환영한다는 뜻이고, 죄를 끊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이한 것은 둘째 딸의 시선입니다. 둘째 딸은 언니와 함께 아버지를 유혹하고 있는데 그 시선은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안 그럴 자신이 있나요? 라며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딸의 시선을 느끼면서 왠지 모를 불편함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을 들킨 것 같지요. 죄와 싸우지 못하고 유혹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듯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도 전혀 다르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서 늘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우리, 법적인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최대한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지적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죄와 유혹에 단호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매력적인 유혹들이 있습니다. 달콤하고 매혹적인 유혹 앞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는 유혹에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떠나온 과거의 옛 모습 역시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롯의 아내에게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망쳐가는 동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떠나온 문명 사회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에 타서 곧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도 멸망당할 세상에서 떠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와 같습니다.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아쉬움에, 그리움에, 때로는 두려움에 우리는 늘 뒤를 돌아보며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떠나온 세상을 그리워하며 뒤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옛 모습에 사로잡힌 모습은 그림의 주인공인 두 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딸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남자가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자. 이 말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모릅니다. 롯과 두 딸은 자기들이 살았던 세상이 파괴되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서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이 딸들의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두고 온 세상에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들은 이전의 경험으로 판단했습니다. 내가 알던 모든 남자는 아버지 말고 다 죽었다. 그러니 세상에 남겨진 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의 세계, 떠나온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설령 정말로 세상에 다른 남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셨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딸들은 자기의 경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결국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왔지만 소돔과 고모라 속에 갇혀 있는 셈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역시도 두고 온 세상의 가치관과 경험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으니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믿어야 하지만 내가 살던 세상에서는 이랬고 내 경험으로는 저렇고 그렇게 판단하며 이전의 방식과 가치관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소돔의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소돔을 벗어났으면서도 소돔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돔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롯의 두 딸들은 소돔을 벗어났으면서도 소돔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세속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롯과 두 딸이 입은 옷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입었던 화려한 복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입던 옷을 그대로 걸치고 도망쳤으니 그랬겠지만 그림 속에서 저 멀리에 불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방식과 이곳 동굴에 도망쳐온 이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때문입니다. 화가는 어쩌면 그들이 입은 화려한 옷을 통해서 그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소돔의 습성을 갖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도망쳐오는 동안 헤어지고 때가 묻은 옷이 아니라 여전히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전의 습성은 다 벗어버렸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의의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죄를 떠나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